옆사람과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잘생겼죠? 예쁘고. 이미 이겼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 결국 요즘은 좀 주인공이 이상하게 죽는 드라마가 많던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들은 결국은 승리하죠.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온 램투들도 보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고 참 감사한데 우리나라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알 텐데 3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차박이라고 하는데 전사님은 저의 마음속에 누구냐면 박지성, 손흥민, 박주영입니다. 박지성은 별명이 산소탱크라고 하죠. 산소탱크라고, 손흥민은 별명이 쏘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주영은 이제 주맨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전 유럽이나 EPL이나 프리미어리그까지 들어가는 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처음에 그 박주영이 우리 다락방에서 자란 랩런트잖아요. 아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실 분들 아실 거고, 이 박주영 랩런트께서 선수가 아스날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사님 정말 희열은, 여자분들은 뭐 아스날인지 설날인지 뭐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스날이 뭔지. 아스날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해서 EPL까지 가는데 괜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경기를 보는데 조선 축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한데 이 박지성 씨가 33살 때 은퇴를 하셨어요. 한때 맹구라 불렸던 그 맨유에 들어갔는데 박지성 씨가 33살에 은퇴한 나이를 많은 나이에 은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적은 나이에 은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동국 선수가 42살 되는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42살 되는 나이에 비해서 33살은 나이가 어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일찍 은퇴를 했을까?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예능이나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진짜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편량도 좋고 체력도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도 좋단 말이에요. 웬만한 선수들보다 더 좋은 편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을까? 이유를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너무 많이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무릎 한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면 무릎 사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대요. 무릎 한 개가 안 좋으니까 두 개의 심장이라고 하고, 지금도 폐활량이 너무 좋고 지금도 너무 잘 뛰는 선수인데 오래 못 뛰는 거예요. 왜냐? 무릎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내 능력은 많고 내가 잘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무릎 한 개 때문에 선수 생활에 쉬는 게 아니라 선수 생활을 은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릎 하나 때문에 내 기능 다른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지가 내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점검이 되냐 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속에서 한 주를 지내오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과연 평일에서 6일 동안의 내 평일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내가 하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했는지 한번 저 본인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게 많아도 아까 박지성 선수가 무릎 하나 안 좋아서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내 영적 상태 하나가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학원 가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해도 결국은 이거 하나거든요. 영적 상태 하나가 무너지면 사실은 내 삶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돼요. 왜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과 같은 육신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짐승들은 배가 부르고 좋은 곳에 자고 따뜻하게 자면 그걸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요. 왜냐? 짐승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내가 배부르고 맛있는 음식 먹어도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결국은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마시는 걸로 내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 인간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지루해. 난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 한번 이 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예배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좀 귀찮고 어떨 때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졸리지? 그러면 물론 몸이 피곤해서 전날 밤 피곤할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왜 우리 사람과 사람이 연애할 때도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씩 사랑이 식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요.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적 상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여기 모인 렘트대가 선생님들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고백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모두 가진 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결론 내려진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내 현장에 막상 가면 내 공부는 끝난 게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내 가정 문제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내 친구와 나와 인간관계 갈등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 끝나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히 끝내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진 차로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학원이나 가정 현장에서 봤을 때 왜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내 주변을 봤을 때 내가 버려진 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처럼 살기 싫어.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처럼 살기 싫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에 회원가입을 할 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도 페이스북 들어가서 가입을 누르면 이제 젠더라고 해서 성별 고르는 게 나와요. 보통 아직 우리나라는 성별을 고를 때 남성과 여성이 나오는데 지금 심심하시면 예배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페이스북 회원가입할 때 성 종류가 50개가 나옵니다. 미국은 실제로 남자 여자를 이제는 공식적인 성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애자다, 양성애자다, 동성애자다, 무성애자다, 범성애자다. 계속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가서 우리가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지, 여자니까 당연히 남자를 좋아해야 되지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걸로 돼버립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전도사님 만약에 미국 가서 이런 설교를 한다, 전도사님은 인종차별주의자로 잡혀가게 돼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완전히 세상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거든요.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문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다 먹으면 맛있잖아요.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 맛있는 사이다를 물고기한테 맛있으니까 너 사이다 안에 들어가서 살아봐. 우리가 먹으면 사이다는 맛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 맛있는 아무리 좋은 사이다라도 그 사이다 안에 물고기를 넣으면 고통받다가 죽게 돼요. 왜냐?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의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은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사실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내가 왜 버려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문제를 봤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버려지고 육신의 문제로,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었는데 얼마나 육신 문제로 힘들어하냐 했을 때 계속해서 사회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희귀병이 계속 오고요. 지금도 너무나 암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약도 사실은 한국은 그나마 낫다고는 얘기하지만 한국도 지금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도 뒷거래에서 계속해서 마약이 거래되는데, 내가 행복한데 마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학교에 성적을 잘 받았는데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기분 좋으니까 마약이나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하니까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더야, 스타야, 오늘 너무 기분 좋으니까 마약 한 번 하자, 기분 지기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약은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는 증거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약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의 상태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면에 들어가면 더 불행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물이나 술이나 도박에 계속해서 집착과 중독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집착으로 정신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신병원에 가보기도 해요. 정신병원이, 커다란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장께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는데, 병원장께 정신병원, 이 병원이 너무 커져서 기뻐 보입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하는데, 그 병원장 말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병원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아파진다고. 병원이 커진다는 말은 그만큼 정신병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인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과학과 경제나 물질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계속해서 무언가 의지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하면 할수록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잠깐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버려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 상태를 봤을 때 나 한 사람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상태를 봤을 때 나는 예배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뭐 집에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되는 게 없는데 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요셉도 나이가 중학생 되는 시절 속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에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다윗도 자기의 장인어른이 날마다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요. 모세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이별하는 가정 문제 속에서 렘넌트 7명의 가정과 환경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가진 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가 제일 행복하다 말씀하세요. 왜 행복하냐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행복하시길 바래요. 문제 속에서 나 문제 너무 힘든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나 왜 이렇게 문제를 고통받아야 될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문제를 나에게 주셔서 이 문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문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행복하다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영적인 변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서 얘기했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문제 왜 이렇게 좋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실까? 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말씀의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이 나 어떻게 하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구덩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구나.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와 학업 경제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장 보호하시는 방법이었구나. 내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다른 거 해야 될 거 많고 내가 신경 쓸 거 많을 게 아니라 여기 한 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가족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내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너한테 언약으로 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내가 거둔 것도 많고 학업도 많고 내게 너무나 많은데 내게 내가 되면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해냈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몬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세요. 결국은 날마다 단을 쌓는 예배의 축복 속에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잠깐 실수를 하기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말하시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다 제물을 바치다가 새를 쪼개지 아니한 거예요. 염소도 바쳤고 수장도 바쳤고 비둘기도 바쳤는데 새를 잠깐 말씀을 놓쳤는데 그 잠깐 말씀 놓친 것 때문에 13절에 보면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말씀하세요. 내가 매일 드리고 뭐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깐 예배를 놓칠 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당연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내가 진짜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다른 걸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때 내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축복을 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했을 때 야곱이 살리는 자의 축복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으로도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도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로 기근 속에서 흉년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 땅 전체가 살았고 애굽 땅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도 살았단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학교도 살리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살리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가족도 변하게 하시고 결국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지고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남기고 다른 세상의 명예랑 성공을 남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남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고센 땅이 나오는데 고센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잠시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야곱 식구 70명이셨는데 70명에게 라암셋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기 남부 제왕도 맞지만 경기 남부 지역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원하세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특별히 이제 3월 개학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를 등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줌으로 학교 수업을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줌 수업 듣지 말고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이 친구들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뭐 변하겠나?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심지어 내 선생님 이름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가진 자와 누리는 자의 축복 속에서 결국은 남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내가 실존하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면 돼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따님께서 지역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시고 후대를 살리시기 원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후대가 어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자녀나 주변의 렘트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 후대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지역을 살리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미래까지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현장은 완전히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엠터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요셉이 그냥 준비되어서 보내신 게 아니라 요셉은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매일매일 스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다른 사람 살리러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학교 현장에 가게 될 텐데 그냥 학교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학교랑 친구와 선생님들 내가 주위 현장 진짜 살려야겠구나. 내 신분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싸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 사실은 제일 좋은 싸움인데 우리가 학교에 가서 싸워라 이 말이 뭐 친구들과 싸워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학교 현장에 분명히 친구들을 보면 내 문제로 가정 문제로 학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 가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친구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의 증인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신분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학교 현장에서 날마다 누릴 때 중요한 것이 복음 하나로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하나로 그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하나로 그 친구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져야 돼요. 왜냐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을 때 밉다, 싫다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기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의 축복과 누리는 자의 축복 통해서 남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걸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를 남기는 중요한 여정 걸으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는 신분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현장과 개인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